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기도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고 깨어지고 편하되어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방언과 은사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참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 방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 은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배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방언을 주십니다. 우리의 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밖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안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들으십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안의 세계를 통해 하늘과 연결되는 은혜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방언의 기도,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꼭 필요한 것만을 강구하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늘 하나님께, 아버지께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가 어떠한 재능으로서 또는 어떠한 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들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새 언어를 통해서 이 방언이라는 이 신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바로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긴 것은 딱 하나.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의 몸든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인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와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그 나약한 믿음으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사실 없었던 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영역을 쫓아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안의 세계를 열고 그 안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이 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함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셨냐?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로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다른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뭐 병 고쳐주고 또 애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사람들의 그런 심령을 진단하고 하면서 돈을 받으라고 이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방언장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이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이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다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종의 권면인 겁니다. 방언이 잘못 사용되어서 부작용이 나올까 봐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 방언을 잘못됐다 하지 말라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오늘 또 이 방언은 영의 비밀이면서 이 방언을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들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애언하는 사람은 뭐예요?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또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애언하는 자만 못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받아들이다 보면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방언과 또 그 외에 방언 외에 8개의 그 은사의 그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이 은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냐는 그러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은사를 대할 때 이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은 왜 주셨는가?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각자 개인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우리 12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각종 방언 말함을 이렇게 나옵니다. 각종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뭐예요? 같지가 않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각종 방언을 말한 걸 보면은 이 은사를 받는 그 은사자마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과 대하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는데 방언하는 사람마다 물론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하고 희한해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비방할 만한 그러한 소리를 냅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방언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한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그 사실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참 천박하다 하고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방언은 이렇게 각자 개인이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이 방언의 그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직구합니다.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은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치고 방언을 하지 않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합니다. 설령 안 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사실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분명한 사실은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방언인 겁니다. 방언의 단추를 꿰어야 그 다음에 다른 은사의 그런 단추들이 꿰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하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깊은 곳, 말씀의 깊은 곳,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 하나님의 생명의 그 깊은 곳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방언인 겁니다. 그러게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변하는 거예요. 왜 통변합니까? 방언을 깊이 들어간 분은 사실 통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을 막 받아가지고 잘 모르는 분, 어리둥절하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방언의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알려줌으로 더욱더 뭐예요? 방언 기도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방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갇히다간 방언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언 통변은 뭐냐? 바로 영적인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입니다. 밥만 먹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대화 나누고 이것만이 교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제는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방언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방언 통변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애언도 마찬가지죠. 애언은 왜 여기서 보면은 방언보다도 더 귀한 걸로, 중요한 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언이 방언보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방언은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의 비밀을 하나님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뭡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언이 방언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말하게 하라고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받을 수 있다면, 예언을 할 수 있다면 참 하나님께 크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 그가 저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이 예언이기 때문에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하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방언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예언보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겁니까?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렇죠. 내가 형제라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계시도 알고 또 지식도 알고 예언도 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곳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방언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이 있죠. 이 세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는 바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 세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에 대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귀의 괴계와 그 역사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일반 성도는 그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자들에게 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마귀의 권세에 대적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의 인사는 그 병 고치는 은사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병 고치는 것은 병은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은사자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는 뭡니까?
능력은 그 귀신보다도 위에 있는 마귀를 데려가기 위한 겁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희한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거기에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마귀와 데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는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아까 말한 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여기를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어요? 바로 사단, 가장 큰 귀신의 왕이요 마귀의 왕인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에 큰 믿음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왜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로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사실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은 사단의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허상에 대한 도전이요. 그 실상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그 기적의 현장 속에는 바로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왜 주시겠어요? 이것은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런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영들을 분별해야만이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는 다른 게 아니고 보이고 나타나는 얘기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은 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노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이 지식은 노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도 이 노고스의 말씀을 얼마나 참 밖에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같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보고 깨닫고 깨우쳐서 가르치게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 특히 이 목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는 뭡니까? 이 지혜의 은사는 사실 지식의 은사와는 다르죠. 지혜죠, 말 그대로 지. 성경에 어떤 기록된 것이 아니고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 성령의 그때그때 임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지혜, 솔로몬이 받은 그 마음의 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모든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교회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이 지혜의 말씀은 물론 이 영적 지도자들이나 또 아니면 특별히 다른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은사는 이 방언을 시발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은사가 교회의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를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잘못된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서 저 길로 많이 빠지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왜 은사를 주시는데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 은사는 오직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역사,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 은사를 잘못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도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사용해서 참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모든 것이 공고해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길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에게 그 귀하고 소중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공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